예, 잘 나오네요. 예. 예, 저번 주 우리가 주일날 조금 식급을 해서, 예. 자, 오늘 우리 사도행전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장 43절에서 10장 8절 말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9장 43절에서 10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요. 여러분 같이 한번 귀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 오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예, 우리 지난주 한 복습하면서 오늘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번 주 우리 이제 베드로 얘기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장면을 봤죠. 오늘 또 다음 주도 이제 계속 베드로를 좀 보게 되는데요. 갑자기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초반기에 베드로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가 뜬금없이 이제 빌립 얘기 그리고 여러 이제 집사님들의 얘기로 지나갔다가 이제 베드로의 얘기로 다시 전환되는 것을 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 또 베드로는 이제 곧 또 사라지고 이제 바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 주 우리가 나누면서 이런 인물의 전환이 성경 안에서 한 인물의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했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오늘 우리 공부에도 핵심이긴 하지만은 우리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맞추면 안 되고 사람을 영웅시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도 영웅이 아닌 거죠. 복음으로 사용되는 인물. 그래서 저희가 그때의 베드로가 사방에 복음을 많이 전하다가 사실 성경은 침묵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가 어느 시점에 베드로가 이렇게 부각된 것은 드디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질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아닌 복음에 포커스를 맞춘다 얘기 좀 해드렸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스라엘 전체를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도착했을 때 포커스가 맞춰졌고 그 루다에 있는 한 사람에게 또 포커스가 맞춰지는 얘기를 저번 주에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루다라는 도시를 좀 살펴봤죠. 루다라는 도시는 이제 항구 도시를 이제 가까이 갈 수 있는 마지막 이제 무역 도시고 그리고 이제 왕의 대로라 불러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특별히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들. 이라는 것을 좀 얘기해 드렸습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가이사라까지 가게 되거든요. 이제 지도를 보시면. 그래서 욥바라는 항구 도시를 거쳐서 가이사라,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죠. 그래서 화려한 미항이 있는 곳으로 도착해서 여기서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구를 거쳐 나아가는 모습을 본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을 따라가고 있다.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등장할 때쯤에 복음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에 든든히 서 가더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이제 이방을 향해서 갈 거다. 그래서 욥바, 가이사라 가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중풍병자 에니야 얘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고쳐 쓰신다. 물론 다 준비된 사람도 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늘 쓰실 때는 가장 안 될 것 같은 사람, 때로는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방법을 좋아하세요. 그리하면서 우리의 복음이 이러한 걸 가르쳐주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에니야라는 인물 이렇게 중풍병자로 8년간 누워 있었는데 주님 만나서 크게 쓰임 받더라. 저번 주에 얘기하면서 얘기해드렸지만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돼 있다는 거. 왜? 초대교회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름만 말하면 알 수 있는. 근데 이 사람이 8년간 누워 있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걸 안다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요바로 갑니다. 요바는 아시다시피 이제 그 요나가 도망가다가 갔던 곳인데 이제는 역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부르는 곳 이제 된다는 얘기했죠.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다비다 얘기도 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비다도 그렇고 우리 또 나사로 얘기도 하면서 사실 기도 때문에 천국에서 끌려 내려온 인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부활이 중요하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가장 큰 기적이긴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큰 기적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을 통하여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게 예수 전하는 거다. 그들이 내려와서 하는 일이 그리스도 전하는 거였다는 거죠. 막 기적을 광고하고 자기의 돈을 불리고 재산 불리는 게 아니라 남은 생애를 막 더 인조이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아마 돌아왔기 때문에 더 열심히 예수 전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렇게 애니야와 그리고 다비다의 이야기를 거친 다음에 우리 이제 베드로가 드디어 고넬료라는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바울의 핵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바울의 핵심보다 더 중요하다고 표현하고 싶은 게 고넬료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복음이 이제 이방을 향해 가는 전초의 발디딤이 되기 때문에 처음으로 완전 이방인이 회심하는 장면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제 유대인 가운데 아니면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뭐 이집트 그 아프리카에서 올라왔던 내시도 있긴 하지만은 이제 고넬료라는 이 인물을 통하여 복음이 이제 어떻게 이방인으로 가는지에 대한 그래서 주님께서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다음 주 보겠지만 복음이 어떤 가치인지를 설명해주는 정말 중요한 터닝 포인트 같은 사건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싶은 것은 고넬료에 집중하면서 제목입니다.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진짜 가능한 건가? 우리 복음 자체를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요. 자,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이제 사도행전 9장 43절부터 시작했는데 간막것처럼 베드로가 잠시 머무는 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고넬료 사건과 계속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먼저 시작하면서 이 얘기부터 시작해 봅시다. 베드로가 요바에 머물면서 다비다를 부활시켰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막 흥분했겠습니까? 가장 먼저 다비다가 자신이 살아났음을 증거로 보이고 그 기적을 본 사람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요바로 몰려와서 그 일을 막 보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엄청난 사람들의 그런 기대 속에 찾아가서 머물고 있는 사람의 집이 어디냐라고 부르면 피장이 집, 옛날 성경은 지금은 이제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물고 있다. 그리고 이름은 베드로와 같은 이름인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다. 이 얘기하죠.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다비다 집에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다비다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 가운데 부활과 기적을 받잖아요. 그럼 자기 집에 다 데리고 가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님 와서 우리 집에서 밥 한 끼만 먹고 가세요. 얼마나 흥분하면서 한 번만이라도 나에게 손 한 번 대어주세요. 근데 베드로가 다 노하고 가신 곳이 어디냐? 당시에 가장 천민 중에 천민이라 부르는 이런 이제 우리로 부르면 백정이죠. 이제 가죽을 제공하는 집이지만은 도살을 하는 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걸로 이제 또 생계를 이어가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천한 직업이고, 아니 유대인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이제 오늘날과 같은 사이에서 보면 안 됩니다. 오늘날은 도축업자들이 부자예요. 굉장히 괜찮은 직업입니다. 제가 괜찮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직업군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대접해 주는 분들이라 저는 무한한 존경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 때는 천민이었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직업군으로 생각되는데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이 집에 가서 그와 함께함을 통하여 당시에 시몬이란 사람이 아마 지역 교회도 이제 열심히 활동하지만은 직업이 직업인지라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찾아가 그를 높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들을 베드로가 하고 있죠. 베드로가 예수 만나고 나서 이렇게 낮아짐으로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이렇게 피장이 집에 가서 머무는 시몬도 고넬료에게 가기를 꺼려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환상 중에 막 짐승들이 내려와서 먹으라 하는 얘기를 다음 주에 봅니다. 근데 베드로가 난 못 먹습니다 이런 얘기 한단 말입니다.
그 관점에서 주님이 질문하는 거죠. 시몬의 집에 가서 돼지를 잡는 그 사람에게도 네가 있는데 왜 이방인에게 못 가느냐. 그리고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본 다음에 고넬료의 집에 간단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좋아지고 예수 만나서 변화된 것 같아도 넘지 못하는 산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넘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지만 복음은 그 장벽까지도 넘게 만드는 힘이다. 결국 사람이 노력해서 나의 인생을 이루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로잡아 우리를 연단시킴으로 결국 할 수밖에 만드는 일, 그게 이제 이방 선교를 향한 첫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장이 집에 있는 것이 멋져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베드로 또한 보면서 와,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먼저 서두로 좀 던져주면서 합니다. 그래서 43절 얘기를 좀 포커스로 잡아야 오늘 마지막 얘기까지 같이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백부장 고넬료가 이제 등장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인물이죠. 근데 이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니까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소개글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얘기지만 성경을 볼 때 배경 지식을 조금씩 연구하면은 내용들이 좀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맛보기에 가깝게 이 얘기 좀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자, 고넬료를 먼저 등장시키는데 서두어가 많아요. 첫 번째 가이사랴에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이달리아라는 부대에 맞죠? 백부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단어 하나가 여러분 생소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나 고넬료를 이해하려면 이 문장 자체가 조금 더 손에 잡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가이사라에 지금 고넬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가이사라가 어떤 도시인가라고 질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요빠라는 도시, 우리 저번 주에도 공부했지만은 가장 유명한 항구 도시다. 그리고 요빠 하면은 당연히 요나가 떠오르죠. 그래서 요나가 떠오른다는 얘기는 이방 선교가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요나가 구약 이스라엘의 어찌 보면 유일하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방 선교 떠났던 인물인데 사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해주시거든요. 동일하게 욥바에 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요나가 하지 못한 일을 이제 베드로를 통하여 하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장소의 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가이사라로 갔단 말입니다. 가이사라에서 이제 지금 우리의 포커스가 옮겨지고 있어요. 이름 자체에서 벌써 대단함을 느낍니다. 가이사라 뜻이 뭡니까? 가이사 아구스토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황제란 뜻이에요. 가이사. 그래서 지명 이름이 이스라엘 안에서도 가이샤라는 곳이 많아요. 가이샤 이렇게 가이샤 이런 식으로 해서 당시에 이제 유대 이제 왕이 3명이었지 않습니까? 헤롯의 3자녀가 헤롯의 2자녀가 나라를 나눠 가지고 있고 본디오 빌라도가 이렇게 통치하고 있는 가정 속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자녀가 서로 경쟁하듯이 가이샤라는 이름을 막 지어주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의 황제에게 너무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땅이면은 가이샤의 것이야. 그래서 가이샤 이름 붙여가지고 딱 주고, 여기도 가이샤 거야. 그래서 가이샤. 그래서 가이샤 빌립보, 가이샤라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여기는 아예 가이샤라라고 그냥 명칭이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은요, 히브리인들의 땅이 아닌 헬라 지역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자, 가이샤란 땅은요, 참 독특한데 지금 이제 이 가이샤 들어가면 이방인에게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이샤라는 항구는요, 요빠는 유대인들의 항구라며 가이샤라는 소위 말하는 로마인들이 유대를 통치하기 위해서 직할령으로 두고 있는 도시였다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요빠에서 한 50km 정도 떨어 있는 항구였지만은 로마는 당시에 유대의 수도를 이 가이사라로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마음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있었죠. 근데 그 로마인들 그 인정 안 했던 거예요. 우리가 정한 수도는 가이사라다. 그래서 아예 황제라는 이름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땅이다. 그리고 여기를 통하여 너희를 통치하겠다. 로마가 워낙 큰 제국을 이루다 보니까 항구 도시 중심으로 해서 내륙에 이제 이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통치를 시키는 과정 속인데, 그래서 이 가이샤라는 곳은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선교학 관점으로 보면 드디어 이방 땅에 발을 디디는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고넬료가 중요한데 고넬료의 명칭이 이달리아의 군대를 다스리는 고넬료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경에 백부장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백부장, 거기에 나오는 백부장과 여기에 나오는 고넬료는 다른 인물이에요. 직급이 좀 틀립니다. 자, 이달리아라는 이제 부대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여러분 이달리아라는 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로마를 표시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음력을 달아서 표현하다 보니까 한자역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달리아 이렇게 됐는데 이탈리아입니다. 자, 부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스페이레스라는 단어고요. 이 단어는 이제 그 군단에서 10분의 1에 해당하는 군인들의 모집소입니다. 보통 이제 그 로마에서는 가장 큰 군대 이제 그 범위를 레기온이라 부르고 6천 명 대대급이죠. 6천 명이 모이며 레기온이라 부릅니다. 근데 그 하위에 소위 말하는 스페이레스라고 해서 600명을 담당시키고 600명으로 통치케 하는 범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는 600명의 로마 군인들이 상주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라는 표현 자체를 통하여서 당시에 그 유대 지역에 이제 백부장들이나 아니면 군대 인물들이 군인들을 소집할 때 그 지역 사람들을 소출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로마가 거대하더라도 로마 사람으로서 군대를 어떻게 다 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내륙에 들어가면은 지역 사람들 가운데 착출해가지고 이제 용병처럼 쓰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소위 말하는 고넬료가 담당하는 군대는요 그런 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의 정통 군대. 그러니까 급이 다른 사람이 지금 고넬료라는 겁니다. 같은 백부장이라도 영향력이 틀리고 환경이 틀리고 그리고 로마인들에게도 다른 가치로 접근될 수 있는 인물. 하나님께서 찝은 거예요. 사실 나중에 이제 고넬료는 로마로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이라는 직급이 딱 말 그대로 100명을 관리하는 직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볼 때는 작은 직급 같지만 이게 굉장히 명예로운 직급입니다. 당시의 백부장들은요, 우리 백부장 좀 볼까요?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을 통치하는 사람이지만 실제로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이병으로 입대했다가 사병으로 입당했다가 최고의 자리까지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병으로서는 마지막 갈 수 있는 길이 백부장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귀족 계층들이 그 이상의 일들을 자기들이 논아 먹는데 소위 말해 그래도 로마 사회가 민주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민권들이 있어요. 시민자들 중에서 군대 입대했다가 정말로 군대에서 가장 최고의 대우를 받아 정말 모두가 존경할 때 백부장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로마로 들어가면요, 소위 말하는 정치인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로마 시스템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백부장이라 부를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고 시민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 시대의 백부장에 대한 얘기는 전부 좋은 얘기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마리아에 있는 백부장 아니면 갈릴리에 있는 백부장이 한 네다섯 명 나오는데 전부 다 칭찬받아요. 한 백부장은 종을 고쳐달라는데 어떻게 주님이 직접 올 수 있습니까? 사람을 시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고쳐주기도 하고, 어느 백부장은요 그 지역 주민들이 너무 좋아가 존경스러워서 오히려 제 바리새인들이 찾아가가지고 우리 동네의 백부장은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니 예수님 제발 와서 좀 고쳐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갈 때도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는 존재도 백부장이에요. 처음으로. 백부장이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들 백부장은요 전부 다 선하고 착하고 거룩한 이름을 명칭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로마 식민 지배를 받는 시대인데 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은 뭐 만나는 백부장은 다 좋은 사람으로,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보더라도 백부장에 대한 인지가 그래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진짜 명예로운 사람들이 백부장이 됐다는 거죠. 정말 존경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백부장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레기온도 재밌는 우리 에피소드 있죠. 군대 귀신 들린 얘기할 때 그 군대라는 표현이 레기온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돼지 소굴에 들어갔던 그 귀신이 6천 마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사람 보면 6천 마리가 들어있던 거예요.
우리의 영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귀신 육체 말이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또 진짜로 들으면 안 되고요. 하여튼 그렇게 레기온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게 대단한 얘기죠. 자, 중요한 건 이게 백부장이 등장하죠. 그래서 지금 고넬료라는 인물을 해석할 때요, 곧 로마로 들어가 명예적인 직급으로 돌아갈 사람이기 때문에 이달리아 군대라는 표현을 던져주고 있고, 그러니까 선교자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고넬료를 뽑은 게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개인에겐 영광이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뽑은 거와 같은 목적이죠. 바울을 왜 뽑았습니까? 이중국적자, 그리고 율법의 도가 텄지만은 또한 가장 은혜로 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를 뽑아서 썼단 말입니다. 동일하게 이 고넬로란 이름을, 이 사람을 하나님이 뽑을 때 가이샤라 부르는 당시의 유대의 로마령 그 수도권 안에 존재하면서도 가장 인정받는 사람을 하나님 눈여겨봤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위한, 그래서 나중에 고넬료가 본국의 로마로 들어가서 나중에 바울과 또 어떻게 연계됐는지 우린 모르죠. 물론 성경에서 더 이상 침묵하지만 우린 상상할 수 있어요. 이름을 보면서 초대교회에 이 고넬료를 통하여 로마까지. 근데 실제로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안 세웠거든요. 이 신기합니다. 로마 교회는 갑자기 생겨요. 이런 고넬료 같은 인물들이 세우는 거죠. 로마에 딱 돌아가서 나중에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다 쫓겨나거든요. 그런데도 로마 교회는 존속해요. 이 고넬료의 영향이 아니었을까. 이건 저의 내피셜이긴 합니다만 그런 의미를 담아서 아마 이 이름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넬료 하면요 대번에 이야 우리의 백부장 이랬을 거예요. 이방인이 아닌 우리의 백부장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함을 통하여 이 짧은 1절이지만 이 인물에 대한 정보를 통하여 이가 앞으로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크게 쓰임받을 인물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를 좀 살펴봅시다. 자, 그래서 백부장 얘기를 했고요. 고넬료를 지칭하는데 이게 이제 이상하기 시작해요. 2절을 보니까 여러분 이제 좀 잘 쫓아오셔야 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인물로 부각됩니다.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마 선교를 위하여 눈여겨봤던 인물이었을 것 같고, 그런 가정 속에 누가 봐도 존경할 수 있는, 성경의 백부장이 다 존경받을 수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시민권자, 로마 시민 중에서는 탁월한 인물이며 또한 모든 사람이 존경할 뿐 아니라 유대교를 또한 미리 믿음을 통하여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꼽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경건하며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최고의 극찬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이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이 정도 사람이면 우리도 정말 멋진 사람이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구원의 조건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도행전의 딜레마라고 표현할까요? 저도 사실 이 부분을, 사실 여러분 오늘 강의 준비하면서 저도 다양한 책들과 이제 강의들과 설교를 살펴보지만 모든 정말 100% 전부 다 고넬료의 헌신에 포커스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경건해지고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자라고 마무리 짓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 뒤에 질문이 있죠. 제가 한 주석서에서 나온 내용을 그대로 뽑았지만 물음표를 달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특별히 이방인 구원 1호라는 영예와 은혜를 허락받았다라고 주석서에 달아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경건했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으니까. 실제로 천사가 나타나서 4절에 하는 얘기가, 고넬료가 주목하죠.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기 때문에 곧 베드로가 너희 집에 올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무지성적으로 이렇게 본문을 읽게 되고 그냥 열심히 살아니까 하나님께서 이뻐해줘서 구원을 선물로 줬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은 전체가 엉망진창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학이라는 것이 짜집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한 맥으로 끌고 있는 내용들을 집대성하여 우리에게 심플하게 가르쳐주는 내용이라 생각할 때 모든 사람은 신학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장로교 신학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예정이에요. 예정.
예정. 자,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을까 할 때 성경은 노라고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야, 여기에서 모든 사람은 고넬료도 포함이 됩니다. 그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한들 그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선행과 착함과 구제함과 구약 율법을 열심히 지켰다는 것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으로 구원 이룰 자가 없다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어야 한다 얘기합니다. 값없이 얻은 자. 그럼 고넬료는 지금 값 있게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선행이라는 도구 아니면 구제라는 자기의 헌신, 이것이 상달이 돼요. 굉장히 종교적인 얘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르렀다. 나의 구원이 내가 정말로 열심히 사니까 나에게 구원이 내려졌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의 바울은 이 얘기 또 뒤집잖아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미리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해 주셨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줬다.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가 선택받은 것은 그가 열심히 선행을 쌓아서 택함을 받은 게 아니라 이미 택함을 받았는데 이날 그게 드러났다는 얘기를 성경이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고넬료가 지금 상달됐다라고 천사가 하는 이 얘기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우리 박형대 교수님께서 우리 그분들에게 했던 질문으로 시작된 사실 이 공부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를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얘기가 여전히 좀 마이너한 얘기로,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학적 얘기인데도 담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답답합니다. 근데 같이 고민해 보자는 거죠. 실제로 너무 무지성적으로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쓰더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의 구원이 기초부터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박형대 교수님께서 물었어요. 우리 다 같이 이제 이 본문을 그냥 무지성으로 읽고, 아, 고넬료 너무 멋진 사람. 근데 질문합니다. 멋지면 구원받니? 착하면 구원받니? 그러면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는 어떻게 된 거야? 다들 멘붕에 빠졌어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못 들어본 거죠. 자, 우리 같이 질문해 봅시다. 그러면 고넬료에게 있어서 이 얘기는 왜 전달되냐는 겁니다. 왜 천사는 이 얘기를 했을까요? 의미 없는 얘기를 하진 않았겠죠. 자,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정말 추구하고 있는 주제를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앞에 설교할 때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영웅으로 보면요, 고넬료는 영웅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성경은 사람을 영웅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을 쓰고 계시는 것 뿐입니다. 근데 거기에 사용되는 게 기쁨인 거죠. 베드로 사용되다가 사도행전 뒷부분에 안 나와도 기쁘고, 바울 사용되다가 또 실수까지 드러나도 기쁘고, 우리 또한 이렇게 작은 구석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직장에서 사용되면 그걸로 기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왜 천사는 이런 얘기를 했을까? 정답은 없긴 합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신학 공부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저희가 교리 공부 전혀 안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기독교 강요라든지 이런 거 공부 다시 좀 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재미없죠. 재미없죠. 재미는 없어요. 그러나 알아야 되는 거죠. 세상에는 알아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자, 우리 이 얘기는 사도행전에 지금 계속 거론됩니다. 다비다 얘기할 때도 맞죠.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팬티 보여주면서 와, 우리 다비다 우리 팬티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막 감동받아가지고 맞죠, 살려주는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착하게 살면 다 부활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앞에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왜 고넬료의 선행을 성경이 강조합니까? 자, 첫 번째는 이 성경 문맥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에도 그렇고요, 이 사도행전에 좀 그런 의미가 드러나고 있는데, 실제로 초대 교회에 바울의 신학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
그 예정의 신학을 바울이 선포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래서 율법주의자에 대해서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반대하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할례라는 얘기를 들으면 바울이 막 발짝발짝 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할례라는 표현할 수 있는 그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면 은혜의 복음이 완전히 사라지니까 너무너무 극단적일 정도로 그런 사람들은 개돼지 취급해라. 우리 지금 빌립보서 읽고 있잖아요. 3장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을 향하여 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행악자라 표현하고 몸에 문신 새긴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정도로 바울은 좀 극단적으로 잘라낸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잘라낸 것은 필요했었어요. 근데 잘라내다 보니까 초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딱 우리 한국 교회와 같은 문제가 생겨요. 행함이 전혀 없어진 거예요. 다 싸구려 복음만 믿기 시작하는 거죠. 바울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고백처럼 알면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하죠. 진짜를 만나고 나면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구원받으면요 이전의 삶은 사라지는 거예요. 바울은 너무나 당연하게 예수를 만나며 그 열매가 우리 삶에 맺혀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앉아있는, 마치 우리가 교회 전도할 때 막 이제 복음 전도하고 나서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사형리제가 막 읽어줍니다. 그래서 제 기도문이 마음에 드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매님, 형제님 세례 받읍시다. 뭐지? 하다 세례 막 받고, 그게 군대에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초코파이 나눠주면서 세례 받으면 예수 영접한다. 나는 초코파이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는 초코파이가 예수라 그러네? 그리고 초코파이를 먹고 나니까 벌써 세례 교인이 됐네? 그리고 나서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게 강 스트레스 해소하러 교회 간 거예요. 그리고 좋은 자매님 보러 간 거예요. 근데 벌써 나는 회심한 존재가 된 거죠. 초대교회에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예상을 못한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래서 야고보라는 이런 사도들이 후반의 서신들을 써가면서 행함이 중요하다. 오히려 반대적인 굉장히 강력한 얘기들을 시작하죠. 왜냐하면 너무 엉망으로 사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도 그 관점이 많이 내포가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행함의 문제가 등한시되고 있으니까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거든요. 누가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예정과 믿음에 대한 칭의함을 모르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왜 사도행전에 이 기록을 남기고 있느냐? 교회가 그 당시 때 너무나 이단들과 이런 잘못된 신학적 범주, 당시에 잘못된 믿음의 문제가 거론되니까 의도적으로 강조시키고 있다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인지시켜 주는 거죠. 그러나 말입니다. 그리하기에는 오늘 특별히 고넬료까지는, 고넬료가 아니라 다비다까지는 괜찮아요. 구원과 상관없는 선행이니까. 그러나 고넬료는 이것이 다른 문제입니다. 단순히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에는 고넬료가 정말 행동으로 구원받았다 하기에는 우리 신학을 전면으로 뒤집는단 말입니다. 자, 그럼 왜 고넬료에게는 이 얘기가 전달됐을까? 자, 이제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저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도망갑니다. 이게 조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얘기니까. 그러나 우리 박형대 교수님의 얘기에 의하면 고넬료에게 이렇게 하셨던 이유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쓰기 때문이라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자, 2번입니다. 인간 고넬료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통해 그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염두할 필요가 있죠. 자, 고넬료는요 이방인이고 율법에 흠뻑 젖어 있는 인물입니다. 자, 이를 구원하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가야 됩니까? 율법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행과 구제와 그가 좋아할 만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함을 통하여 그가 너무 기쁘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고넬료를 지켜 올려주지 않으면 그가 백부장입니다. 로마인이고 그 당시 때 최고의 이제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면 저 나부랭이 같은 베드로에게 찾아갈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아이러니래요. 하나님이 고넬료를 높여주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높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를 높이면 높일수록 자기도 높아지는 거니까. 자, 이거는 우리 박형대 교수님 해석이고 저도 그렇게 해석을 동일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가 듣고 싶은 얘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미리 그를 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가 자라가는 환경 속에서 이미 다 선교를 위한 예정자로 세워놨어요. 그러나 그를 선교하고 그를 전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그가 들어야 될 얘기 속에서
그가 정말 사실상 다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고넬료 진짜 그런 사람인데 그걸 부각시킴을 통하여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찌 보면 베드로 어부 아닙니까? 하층민이에요. 식민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정말 신처럼 접대하는, 베드로 할 때 무릎 꿇고 존경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과정이었다. 얼마나 하나님이 지혜롭냐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던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진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일해요. 하나님은요 진짜 뱀 같은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그분이 정말 유일하게 비둘기 같이 순수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요. 아브라함 콜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뭘 원하는지 압니다.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자 약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씨앗 가운데 주겠다, 미리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이런 거대한 신학적 섭리를 말 안 합니다. 왜?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마치 어린아이에게 주일학교 복음 전할 때 상품권 많이 주거든요. 왜 그럽니까? 상품권이 예수 전하는 건 아니지만 애들은 단순하게 사탕 하나 빨고 나면 귀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사탕 입에 실어주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죠. 어른에게 이러면 안 되겠죠. 어른들도, 근데 유치한 어른들도 있습니다. 경품에 눈 멀어서 앉아있는 성도들에게는 안타깝지만 또 그래야 되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그 환경 속에 들어가 자식을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목적은 사실 자식을 주는 것도 맞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의 일부분이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어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먼저 던집니다. 결핍을 하나님이 덜 주어 그의 결핍을 채워주겠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딱 하나의 목적으로 가나안 땅에 갑니다. 자식 얻으려고. 사실 80이 넘은 영감이 돈을 더 벌면 얼마나 벌겠습니까? 이 자기가 살았던 이 정말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는 거부였습니다. 우상 판매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도 그거 다 버리고 갈 정도로 하나님은 달콤한 떡을 제시한 거예요. 이게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니 맞추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줬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손잡고 계속 줌을 통하여 마지막에는 자식을 바칠 만한 믿음까지 끌어가.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주겠다고 얘기함으로 복음으로 끝내가는 과정,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고넬로 사건은 선행으로 주안점을 해석해도 나쁘진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도덕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그러나 이게 구원의 문제에 결부되면 아니다라고 얘기할 용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착한 짓을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나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핵심은 성경은 인간 영웅이 아닌 낮아지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책임을 잊지 말아라. 그러면 고넬로 헷갈릴 이유가 없죠. 저희가 벌써 십몇 년 전에 우리 그 신약 수업 들으면서 우리 박 교수님 얘기 들을 때 우리가 그 당시 때 충격을 받았다는 것은 신학도들마저도 너무나 당연한 믿음의 교리가 성경 안에 들어가 이런 얘기를 만나면 부서지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얘기들이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선행과 도덕으로 구원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음을 이해한다면 이 사도행전의 고넬로 사건을 다르게 봐야죠. 그리고 고넬로를 이렇게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인간 고넬로는 사라져요. 영웅 고넬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교에 대하여 갈망하고 있는지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환상도 보여주고 고넬로 집안에 그 일을 이루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바쁘셨거나를 발견하며 성경 잘 보는 겁니다. 이야, 우리도 고넬로 닮자. 설교 100의 100은 다 고넬로 닮자 하더라고요. 속에 천불이 납니다. 고넬로 멋진 건 맞아요. 그러나 왜 성경을 보면서 그런 얘기합니까? 성경 보면 우리가 예수를 봐야죠. 예수의 구원을 봐야죠. 자, 그래서 결국 영웅 베드로도 한계를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10장 6절에 지금 무두장이 집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거론합니다. 우리 마지막 9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데도 욥바로 보내리라 하는 이 천사의 얘기를 듣고 갈등하기 시작하는 베드로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한계를 정하지 않고 뛰어넘으려고 해도 못 넘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뚫게 해준다. 이게 복음이다. 결국 고넬로도 베드로도 한계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몸으로 그것을 뚫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고 있더라 라는 것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경을 펴시고 읽을 때마다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의와 경건과 도덕함을 읽어내시며 유익하게 신앙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이렇게 고넬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고넬료에게는 정말 우리 가온교회 식구들과 나누고 싶었고 아마 제가 처음으로 아마 나눈 것 같은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장 머리를 두들겨 맞듯이 우리 또 박 교수님 통하여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의 사역의 방향을 크게 또 조정할 수 있는 정말 성경 안에는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눕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께 나아갑시다. 허무할 사람들은 허무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속에서 존경하고 그런 건 괜찮지만 성경 안에 들어오면 언제든지 예수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됨을 기뻐하며 당신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